포스터 여호수아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세기 1절에서 7장 말씀.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걸추라 리더에 의해 인도받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는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포스터 여호수아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포스터 여호수아 시대라 할 수 있는 사사 시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조철민 목사님 이달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문화를 극복하라.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리더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사라집니다.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정복할 땅이 남아있기에 리더십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유다 자손의 몫이라고 답하십니다. 그러나 유다 자손은 곧바로 순종하지 않고 시므온과의 협력을 도모합니다. 1장 3절. 이어진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성리들을 얻긴 했지만 그들은 철병거 앞에서 물러나는 아쉬운 결과도 초래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모습이 베냐민 자손에게도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족속과의 공조는 이스라엘을 암흑의 역사로 인도하는 단초가 됩니다. 이런 선택은 가나안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도 이어집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북부 지역에서는 스불론, 아셀, 납달리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의 공존을 선택합니다. 게다가 단 자손은 아무리 족속의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쫓겨나 산지에 갇히며 더 비참한 상황에 놓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온전히 정복해야 했지만 이방 족속과의 불안한 공존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립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일어난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엄행과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합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역적 악순환의 역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그들은 여전한 불순종과 음행으로 인해 점점 더 폐역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이방 족속과의 결혼을 통해 가나안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갑니다. 또한 이방 신을 섬겨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려면 엄난하고 타락한 문화와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가나안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함을 기억합시다. 육체적, 사회적 한계를 극복하라. 사사기 3장 7절에서 31절. 사사시대를 여는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이 메소비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길 때 등장한 사사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온니엘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학자들마다 온니엘과 갈렙의 혈연관계에 대한 해석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갈렙의 동생이든 조카이든 간에 그를 차남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상 차남이 지도자로 서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 온니엘을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 사사는 에훗입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에훗 이야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그가 베냐민 자손이었다는 점과 왼손잡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에 상관없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런 상황에서 왼손잡이 에훗이 쓰임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육체적 한계를 지는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을 모압의 압제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진 한계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훗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는 상갈입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소몰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막대기는 쟁기질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는 가축을 다루던 사람으로 사회적 신분이 높지 않았으나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 육체적,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포수도 여호수아 시대라는 난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의 한계에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물리적 힘 차이를 극복하라. 에훗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핫솔에게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십니다. 당시 가나안 왕 야빈은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에 공포감을 주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당시에 여성 리더십을 세우신 것은 파격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드보라의 모습은 웬만한 남자 지도자들보다 낫습니다. 그는 주저하는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을 이끌어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락이 보는 앞에서 시스라의 군대를 모두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대패한 시스라는 도망치던 과정에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만납니다. 목이 말랐던 시스라는 우유를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야엘은 시스라의 간절노래에 말뚝을 박아 죽이는 담대함을 보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통솔하던 군대 장관이 여인의 손에 죽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드보라와 야엘은 강력한 철기 문화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물리적인 힘 차이를 극복합니다. 드보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드보라는 한결같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입니다. 경제는 궁핍했고 정치와 종교는 타락했으며 군사는 허약했지만 그녀는 여호와만을 신뢰하며 민족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드보라의 노래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표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안을 얻으나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됨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를 이뤄가심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적 열쇠를 극복하라.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행을 행해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집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공격을 피하려고 산에서 생활하며 웅덩이와 굴, 산성을 만들어서 생활합니다. 미디안은 수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불렀으나 기드온은 자신의 집이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작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고기와 무교병을 사르는 표징을 보이며 결국 그에게 소임을 맡기십니다. 이후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밤에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은 후 새로 쌓은 제단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까지 얻어 용기 있는 자가 됩니다. 한편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 진을 칩니다. 기드온은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 양털 뭉치로 하나님의 부징을 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군사 22,000명을 돌려보내시고 남은 10,000명 중에서도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을 공격하라고 명하십니다. 미디안 군대의 특징은 군사가 많은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군사의 숫자로 당황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불화와 함께 적진의 동태를 파악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적진에서 나누는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드온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확신한 후 나팔, 횃불, 항아리를 들고 적진을 공격합니다. 이로 인해 미디안 군대는 자중질환에 빠졌고 결국 기드온은 수로까지 점령해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전쟁은 숫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이 승리의 열쇠임을 기억합시다. 포스도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혼란을 겪었던 이유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의 공존을 택하는 순간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세상 유혹과는 거리 두기를 실행하고 하나님과는 거리 좁히기를 통해 혼탁한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우뚝 서기를 축복합니다.